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 기질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일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늘 얼굴에 이 화와 분노가 가득 차서 말 한마디 잘못 걸면 금방 이 화를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무표정으로 일하는 것이 좋은지 싫은지 아무 내색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또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도 한 8시쯤 교회 문을 닫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일꾼들 한 팀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동두천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 한 3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동두천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가시면 거기서 밤새 또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동두천에서 긴 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 가서 잠깐 잠을 자고 내일 새벽부터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속된 말로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더라고요. 아주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는데 참 의아한 건 늘 일하면서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 사람은 일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을 찡그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열심히 일하고 언제든지 말하거나 부탁하면 즉각적으로 그 일에 응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지친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류 가운데 의학적으로나 혹은 그 심리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근거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혈액형을 가지고 B형이니 O형이니 A형이니 나누어서 그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종종 진행이 됩니다. B형 남자는 까칠하다느니 엊그저께도 O형은 축구선수 중에 수비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느니 하는 이런저런 논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신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제기된 방식 중에 MBTI 방식도 있고 또 디스크 방식도 있고요. 또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기질에 따라 사람을 나누면서 우울질이니 담즙질이니 점액질이니 혹은 다혈질로 구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연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책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냉철한 우울질로 분류를 합니다.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점액질로, 또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담즙질로, 그리고 베드로는 다혈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든 분류 방식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그 기질이 다혈질이든 담즙질이든 어떠하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 기질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기질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질을 바꾸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기질대로 그냥 일하는 걸 원하십니다. 또 쉽게 사람의 기질이 바뀌지도 않지요. 다만 성품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뭐 4가지의 부류로 나누던 아니면 뭐 연구에 따라 뭐 16가지로 나누던 거기에 맞춰서 다 획일화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땐 되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때로는 외향적인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것 같다가도 소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울질이어서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낙천적일 때는 한없이 낙천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격 검사를 실제 하다 보면 어떤 거 한 가지가 100으로 나오고 어떤 거 한 가지가 0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모든 것이 섞여 있고 어느 것이 조금 더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한 가지가 집중돼서 그것만이 우리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향들이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에 대한 분류가 정확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질들은 각기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약 8주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일까? 이 베드로 그러면 되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예화로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일보다는 보다 안 좋은 일에 또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택하진 않았습니다. 기질상으로는 다혈질로 분류되지만 그 역시 우리 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우리하고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그닥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이고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눈여겨볼 것이 없습니다. 직업도 아주 평범한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뛰어나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실수가 많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혼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서 저지르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는 건 우리를 보는 일이 되고 그를 만난 주님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래전에 결혼을 했던 한 부부가 이 결혼 후에 형님 댁에 마실 가는 문제로 갈등을 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농촌 출신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은 도시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문화가 다른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며칠 안 됐을 때 남편이 저녁 때 불쑥 오늘 형님 댁에 놀러 가자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듣자마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 드렸어요? 와도 된대요? 가도 괜찮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습니다. 아니, 형님 댁에 가는데 꼭 전화를 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지요 라고 하면서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시작이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도시문화 속에서는 누군가를 불쑥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제 권찰과 구역장이 알아서 구역 식구들을 매일같이 신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들어준 책자를 가지고 뭐 10권에서 15권씩 들고서 구역장과 권찰이 매일 찾아가서 그날 이제 책자를 받은 날 오후에 가가지고 15가정 정도 되는 자기의 구역 식구들 집을 일일이 다 가가고 방문을 하면서 책자를 전달해주고 전달한 다음에는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예배가 필요한 집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어려우면 뭐 기도라도 잠깐 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그동안에 신방한 내용을 다 또 연필로 정리해서 신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전도사인 저에게와 또 담당 목사님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능할지 지금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고 들어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아니면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성도들의 집에 불시에 방문하고 찾아가고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대번에 무리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 새로 교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요청하시면 하는데 요청하지 않고 신방하기가 어려우니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정도로 누군가를 쉽게 찾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좀 자유롭게 연락 안 하고 취하고 있는 신방은 오직 병원에 계실 때만, 그것도 병원에 도착을 하면 남자 환자인 경우에야 뭐 제가 혼자 먼저 들어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때로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저보다는 제 아내를 먼저 들여보내서 제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방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고 또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한 달간에 걸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찾을 심자와 찾을 방자를 사용하는 것이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듣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문화가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제 제 방을 열어놓고 언제라도 성도님들이 필요가 있어서 만나고자 하시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는 그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로 알려진 이 동일한 이 바다인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나오셨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에서 나온 그 배의 주인들은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두 개의 배 중에 한 개의 배, 이 베드로가 주인인 배의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이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학자들이 분석한 걸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짝 붙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왕이면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게 될 때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잘 전달하는 효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셨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과 또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배를 띄워서 그 물 위에서 말씀하신 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 대자 이제 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유일한 사람 베드로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대1로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배를 택하여서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만 배를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루시고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배를 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또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지금 대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 사람들과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대중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시지만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이 있으셨고 삭개오를 만나는 일이 있으셨고 이와 같이 배 위에서 1대1로 베드로를 만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베드로의 삶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배는 베드로가 일하는 직장이요 일터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늘 생계를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아침이 되면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같이 매일같이 삶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일터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러한 세례원 예배당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것은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리지는 않아요. 물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이 장소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는 식당에도 계시고 우리가 노는 그 어떤 곳에도 항상 같이 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이곳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 특히 우리의 일터나 가정, 학교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거기까지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는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대1로 대면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날 밤에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던 때였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잡아놓은 이 물고기도 처리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배를 가라앉히실 생각입니까? 아마 이러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배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은 만선입니다. 농부의 꿈이 풍년이라면 고기를 잡기 위하여 출항하는 어부의 꿈은 배에 가득한 고기를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부 베드로는 그 꿈의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내일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다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물고기를 잡아서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가 밤새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아시고 그 수고 가운데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지만 그 상태로 그의 삶 하루지만 그 하루를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의 삶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타이밍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아니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백현동에서 삼평동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단순히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성전을 넓혔다, 또 교회를 크게 지었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몸이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온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건물은 상징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우리 각 성도들이 이곳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나 혹은 그 어디에서나 아직도 인생의 그 곤고함에 빠져가지고 삶의 열매들을 취하지 못하여서 만선의 꿈을 이루지 못하여서 풍년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여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라고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사역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자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을 사용할 때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보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실상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이 찾아오셔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의롭고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찾아오신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한 말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인생이 다 바뀐 건 아니었어요. 가다가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이제 어부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의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또 찾아오셔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안에 그나마나 똑같은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은 훨씬 다릅니다. 행여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겠느냐, 무슨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무슨 베드로처럼 사람을 일으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겠느냐 하며 의심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누구라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만 있다면 능히 그 이상의 일들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일이 그와 같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사하고 아직 공사도 제대로 다 끝나지 않고 정리하는 동안에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주중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오가시면서 부분 닦으시고 치우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치우는 일을 해보셨는지요? 어제 이제 오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중에 저도 잠깐 이제 안 치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치워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능히 감사하다. 여기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어디서 해볼 수 있겠는가? 그저 나를 위하여 돈 벌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 또 좀 더 해본다고 한들 내 가족 이상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될 수 있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나가고 그래서 그냥 넉넉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심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 예배당에 오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않니? 무엇이 어렵니? 혹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지치고 고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무엇을 도와줄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손 내미십시오. 붙들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능히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겸손하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랑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헌신도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만 할 거냐고, 거기에 머무를 거냐고,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더 귀한 일을, 더 소중한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다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 삶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에 지쳐 고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또 다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빈 배였으나 오늘 또다시 주님과 함께 만선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들으사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러나는 삶의 변화만 이루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영적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삶, 보다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명령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